구약성경 449페이지죠.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오늘 금요 기도에 전할 말씀은 주의 뜻 같은 상황에서도 주의 뜻을 살피라, 그런 제목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기적 같은 기회 앞에서도 주의 뜻을 살펴서 따르라. 피곤하죠? 벌써부터 눈이 감기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복을 받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아무 복 못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일하시거든요. 말씀하고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말씀을 이루어주고 말씀이 생명이 되고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이 권세가 되니까 말씀 들을 때 예배 시간에 말씀 들을 때 눈 딱 감으면 아무 헛일이죠. 그러니까 말씀 듣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좀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뭐 좀 피곤하면 찬송 부를 때는 좀 저도 이렇게 말씀 들을 때는 꼭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 힘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목은 주의 뜻 같은 상황에서도 기적 같은 기회에서도 보통 주의 뜻 같은 상황이 오면 두말할 것이 바로 그냥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따라요. 또 주의 기적 같은 기회, 내게 어떤 기적 같은 기회를 주는 것 같으면 두말하지 않고 바로 그냥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따르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적 같은 기회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그 기적 같은 하나님의 주신 기회 안 같은 걸 따르지 말고 주의 말씀을 따라야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쁘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이것만 읽으면 되지 않고 조금 배경을 얘기해야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 알잖아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죠. 몇 번 거역했을 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못 받겠구나 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붓죠. 그때는 다윗이 어린 나이였는데 언젠가 사울 후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뜻을 미리 이제 기름 부음으로 맞춰 놓은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부었을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감동을 하고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떠나서 악신에 임합니다. 사울의 삶이 번뇌케 되죠. 다윗은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이 되니까 지혜롭게 살게 되고 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도와주니까 이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지혜로운 다윗이 또 승리하는 다윗이 너무 미운 거죠. 사실은 그때는 다윗이 사울의 신하였으니까 다윗이 하는 일은 그 사울을 위한 거거든요. 사울을 위한 것이지만 그래도 싫었어요. 다윗이 미운 거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늘 군사를 3,000명, 5,000명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다윗을 이제 잡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피해 다니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다윗도 이제 자기를 따르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밑에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다윗에게도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있죠. 자기 군사와 함께 도망다니고 사울은 쫓아다니는데 성경을 보면 수십 번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몇 번이나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러니까 그냥 끝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많이 달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그런 상황에서 쫓겨다니다가 어느 날 사울이 3,000명 거느리고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온 겁니다. 근데 이제 다윗은 안 보이고 피곤하니까 굴이 하나 있어서 그 굴에 좀 가서 쉰다고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여기 뒤로 본다고 하니까 이제 큰일 보러 들어갔는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가서 이제 잔 거죠. 그 굴 안에 들어가서 좀 누웠다는 거죠. 누웠는데 그 굴 안에 누가 있었냐면 다윗과 그 군사가 피해 있었어요. 다윗과 군사 와 보니까 사울이 자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던 사울이 자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거죠.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다윗 같으면 어쩌겠어요? 여러분이 다윗 같으면 어쩌겠어요? 여러분이 어쩔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 왜? 여러분, 이런 삶은 우리에게 향하신 삶이거든요.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나님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제가 미리 안 듣겠습니다. 근데 다윗의 군사들이 어떻게 했나? 다윗과 함께한 그 군사들은 딱 보자마자 어떻게 했냐? 하나님 기회입니다. 이거 기회입니다. 그렇게 사울이 당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더니 하나님이 상을 역전시켜줘서 당신이 사울을 죽일 기회로 하나님이 만들어준 겁니다. 이렇게 한 거지.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오랜 전에 당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기름도 부으셨고, 그리고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나라 왕 같지 않게 악하고 하는 일이 다 악하니까 이런 사람은 죽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준 기회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했어요. 다윗도 순간적으로 기회가 맞구나 이 생각해요. 기회가 맞구나 하고 이제 옷을 뱄죠. 근데 이게 옷을 벤 게 말이죠. 정말 죽이기 전에 이 옷을, 예를 들면 옷을 이렇게 옛날 같으면 이렇게 묶어놓을 거 아니겠어요, 이게. 예? 그래서 죽기 전에 이걸 잠깐 베고 이제 찌르려고 했는지, 아니면 죽기 전에 안 하려고 했지만 미워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확실히 몰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앞에 말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죽이기 전에 잠깐 이게 옷을 해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옷을 싹 벨는데 딱 어떤 생각이 순간이 어떠냐 하면 다윗에게요. 그게 이제 오늘 그 뒤에 말씀입니다. 5절 6절을 보면 나와 있죠.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반자를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사울 치는 것을 금했다 그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옷자락을 베고 죽이려고 하는 순간 딱 생각난 거예요. 뭐 생각났어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내가 기름 부은 자를 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딱 생각이 난 거죠. 여러분, 내가 기름 부은 자를 치지 말라, 이 말씀이 어디 있냐 아십니까? 시편 105편 15절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한 말씀이에요. 이러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 시편 105편 15절 화면에 안 나옵니까? 나오죠.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자를 해하지 말라. 이게 아브라함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족 몇이 안 될 때 살 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건드리지 말라고. 이 말씀이 다윗에게 딱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옷자락 벤 것도 하나님 앞에 정말 뉘우치고 이 말씀을 괭이하사 그 자기 군사들에게 사울을 해치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상황을 조금 보면 다윗도 정말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울을 해치려고 한 순간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괭이함으로 그를 따르지 않았다.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보통 같으면 이쯤 되면
하나님 준 기회라고 생각하고 찌릅니다. 대부분이. 근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 같은, 기적 같은 기회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더 크게 생각하사 그 말씀을 따르게 되었으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다윗이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점점점 강하게 해 주셨고, 사울은 망하게 했고, 그리고 다윗에 대한 결론의 말씀이 뭡니까? 다윗은 내 마음이 합한 자라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나 하나님 마음을 더 크게 생각하고 살았던 것을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기적 같은 기회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더 살펴서 그렇게 따라가는 걸 볼 수 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귀신 들려 점하는 여자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입니다. 근데 이게 귀신이 이제 아니까요.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종임을 잘 아니까 귀신은 이제 따라다니면서 그런 말 했죠. 이게 한 번 들으면 괜찮은데, 재미있는데 자꾸 말하면 이게 별로 안 좋거든요. 그것도 귀신의 말이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 여자에게 들어있는 점하는 귀신을 쫓아버렸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들어온 귀신아 나오라. 이 귀신이 나오니까 점을 못 치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가 점침으로 주인에게 이득을 주며 살았던 여자인데, 점을 못 치니까 그 주인이 이 점하는 점하는 사람을 고용한 그 주인이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이상한 신을 전파하는 사람에. 그래서 잡혀서 많이 얻어맞습니다. 옷을 벗기고 많이 맞고 빌립보 감옥 깊은 데 갇히게 되죠. 그날 밤에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하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위로하죠. 은혜를 베풀죠. 여러분, 기도하면 뭔가 옵니다. 이 밤에도 그런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계시니까 힘들 때 기도하면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모르니까 바울이 그냥 기도하고 찬양했다 하는데, 왜 찬양이 나왔겠습니까? 기도하니까 은혜가 온 거예요. 위로가 온 것이. 위로가 왔으니까 그 맞은 상처와 고통 속에서도 찬양을 하게 되고, 그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다 알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막 옥토가 팍 흔들리고 문이 다 열려버린 거죠.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가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맹경이 쫙 풀렸어요. 여러분, 옥토가 흔들리더니 옥문이 다 열렸어. 창고가 다 풀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기회다, 기회. 어떤 게 도망갈 기회다. 하나님이 도망가라고 주신 기회를 다 생각하겠죠? 여러분 생각 안 합니까? 진짜 좋은 기회라.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고, 옥토까지 흔들어서 문을 다 열었으니까, 창고도 풀렸으니까, 야, 이 도망가라는 실험을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간수들이 막 졸다가, 그 당시나 지금이나 다 조는 것 같아요. 졸다가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졌다 보니까, 눈을 떠보니까 옥문이 다 열리고 그래도 된 거예요. 갑자기요. 그러니까 이 간수들은, 야, 이거 제술이 다 도망간 모양이다 이 생각. 일순간에 자다가 일어났어요. 다 도망가면 이제 큰일 아닙니까? 자기들은요. 그 다음에 이제 죽는 길밖에 없으니까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살을 딱 하려 했어요. 그러면 안에 있는 바울과 실라 편에 보면 더 좋은 기회죠. 왜냐하면 문도 다 열렸겠다. 이제 저도 작살하니까 가만두면 그냥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진짜 좋은 기회인데, 하나님 주신 분명한 기회 같은데도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16장 28절에 이렇게 말, 바울이 크게 소리를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랬어요. 진짜 기회 같은 기회 앞에서도 도망 안 가고요. 그 사람 살린다니까요. 도망 안 가요.
여러분, 왜 이런 순간에도 이 바울이 이랬겠냐 한번 생각해 보면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하 있지 않지만, 문이 쫙 열렸을 때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하나님, 어찌하면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이 묻는 거죠. 근데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으면 바로 도망가겠지만 묻는 거죠. 그때 아마 하나님이 도망갈 마음을 안 준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생각하게 한 마음을 주었던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이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따라 거기 도망가고 머물러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머물러 있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밤에 간수를 복음 전해서 구원하게 됐죠. 그 다음날 대우 잘 받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날 이제 바울이 이제 부르는 거죠. 감옥에 가둔 사람 불러. 나는 로마 시민을 가진 사람인데 누가 나를 죄도 범치 않고 이 감옥에 집어넣냐? 이 감옥에 그러니까 간수 위의 사람이죠. 책임자를 불러오라. 그 책임자가 왔어요. 왔을 때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이러면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 굉장한 신분입니다. 보통 그 간수들이나 간수의 그 감옥의 책임자도 보통 로마 시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와서 난 로마 시민인데 죄도 정하지 않고 나를 이 감옥에 집어넣느냐? 너 누구냐? 그 간수, 감옥 책임자가 벌벌 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나가십시오. 그 다음날 대접 딱 받고 옷 딱 입고 나왔어요. 만약요, 그 하나님 주신 기회 같은 기회, 주의 뜻은 아니지만 그 기회 같은 기회라 생각하고 그냥 도망쳐 나왔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간수들은 죽습니다. 그죠? 죽죠. 도망쳐 나오면 간수 구원 못하죠. 그 다음 이들도 도망쳐 나왔으니까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되고 빌립보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도망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긴 해도 이 같은 상황에 딱 놓이면 다 도망갈 거예요. 하나님 준 기회라 생각하고 아마 가서 간증을 막 할 거 아니겠어요? 간증을 하겠죠. 가는 곳마다 우리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하다 이런 있었는데 하나님이 옥토를 흔들어서 문 짱 이렇게 우리 도망왔다고 할 거 아닙니까? 대부분이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요. 그 기회 같은 기회 앞에서도 주여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물으셔야 진짜 주의 뜻을 따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겁니다. 사도행 20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 하면, 왜 예루살렘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냐면 바울은 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자기 동료에게는 베드로나 그 사도들이 많이 전했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근데 이제 왜 그랬냐 하면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복음 전하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아 이렇게 하다가 거기서 이제 회심을 하거든요.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편에 보면 갑자기 자기 나라 그 교를 배신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쫓겨다녔었고, 또 예루살렘에 한번 갔다가 쫓겨서 이방인으로 이방 나라를 도망친 일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래도 바울은 자기 동조에게 복음을 전할 마음이 굉장히 많았어요. 로마서도 보면 정말 내가 내 동조에게 복음 전하고 싶다는 그런 표현을 한 것처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자기 동조에게 복음 전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때 많은 사람이 말립니다. 왜 말리냐 하면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당신은 거기서 쫓겨나온 분 아니고 지금 쫓겨다닌 신세가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때 이제 성령이 이제 곳곳에서 이제 예언하기를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정말 잡혀서 고생한다, 이런 예언을 많이 해줬고요. 특별히 아가보라는 사람은 예언하는 사람인데 바울이 허리띠를 딱 취해가지고 자기 손을 꽁꽁 묶으면서 하는 말이 이 띠 주인이 예루살렘 가면 이처럼 묶여서 결박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까지 해줘요. 성령이 그러신다고. 예. 그러니까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 가지 못하도록 많이 말합니다. 곳곳에서 성령이 가면 고생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이 바울 같으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다 안 가지. 하나님이 가지 마라
가지 말라 하는 모양이다. 다 안 갈 거라. 제가 보기에는. 얼마 전에 메르스가 있었는데 메르스 때문에 교회 나오는 분들이 많은데 메르스 때문에 교회 나오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예루살렘 가려 하는데 성령이 가면 큰일 난답니다 하면 다 안 가지. 요즘도 중국 뭐 선교권 갈 때 중국 정세 다 보고비 가잖아요. 그 정세가 괜찮습니까? 요즘은 좀 괜찮습니다. 그러면 또 선교여행 가고, 어렵다 하면 그 어렵다는 말 소문 때문에 안 가고 하는데 그러잖아요. 그건 성령의 예언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에게 물었어도 중국이 어떻습니까? 복음 전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것만 해도 안 가요. 지금 갈 때가 아니라고.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친히 예언하는 겁니다. 거기 가면 고생한다고. 그런데 어떻게 했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1, 24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간다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성령이 예언하고 바울의 띠를 잡아서 이렇게 가면 결박당하는데 해도 가요. 왜 간지 아십니까? 뭐 때문에 간대? 심령에 매여, 성령에 매여 간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이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다 각지에서 나보고 가지 마라 하는데 또 성령께서 예언하시기를 가면 고생한다 하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물은 거예요. 근데 바울 그렇게 다 말해도 바울 마음에는 성령에 매여서 가고 싶은 거예요. 성령에 매여서.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은 가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겠죠. 성령, 네가 가면 고생할 거다. 결박도 당할 거다. 그러나 나는 내가 가면 참 좋겠다. 이런 하나님의 소망이 마음에 있는 거죠. 내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결박이 기다리는데 해도 바울은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 봐도 이상되면 안 갑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말씀이 모양이다.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예언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성령이 맞아요. 여러분 바울이 실제로 가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결박도 당하고 맞기도 하고 성령이 예언한 그대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문 그래도 가주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사도 바울 마음 안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조금 신중해야 돼요. 진짜 신중해야 돼요. 그냥 우리는 겉만 보고 안 가야 되는 모양이다. 겉만 보고 막 죽이 되는 모양이다. 애는 생각하고 겉만 보고 도망가야 되는 모양이다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 같은 기회도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 심령을 매는 성령의 소원, 그걸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좀 차원 높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신앙이 좋아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릴 때야 조금만 변명할 거리, 또 옆으로 빠질 기회만 있으면 이게 하나님 뜻이 모양이다 하고 도망가지만 신앙이 좋아지면 진짜 하나님 뜻 같아도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내가 어찌하는 게 좋겠습니까? 물으셔서 다윗처럼 죽이려는 순간도 안 죽이고 도망가야 될 것 같지만 안 가고요. 하나님이 가지 않아야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주의 뜻을 따라가는 이런 것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앞으로 아마 여러분 이 말씀 들었으니까 앞으로 가다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는 기적 같은 기회 같은 일이 올 겁니다. 그때도 절대로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단정 짓지 말고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가지 말고 꼭 물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 마음의 소원, 생각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 오늘 예를 들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적 같은 기회 같은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뜻을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면요, 참 힘든 상황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같은 입장에 놓이면 사울이 얼마나 믿겠어요? 한번 생각해봐. 나를 지금 죽이려고 다니는데 지금은 좋은 기회가 온 겁니다. 그죠? 얼마나 믿겠어요, 실제로. 아니, 은혜가 넘쳐도 미운 건 미운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은혜가 넘쳐도 미운 거는 미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죽이려 하는 순간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온 거예요. 내가 기름 분자를 만지지 마라. 딱 온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그 말씀을, 내 행동을 딱 거치고 이 말씀 따르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 순간에 이미 시작했으니까, 이미 다윗을 향해서 칼을 향했으니까 이 시작한 것을 마치기가 쉽지, 시작하는 순간에 말씀이 딱 왔을 때 내가 하는 행동을 딱 포기하고 부인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가끔씩 부부싸움 하죠? 막 해. 그때 하나님이 딱 뜻이 와. 막 욕을 하려 하는데 딱 와. 싸움 그치면 안 되겠냐? 이럴 때 딱 욕하려 하다가 딱 그치는 분이 있으십니까? 다윗이 그런 상황이에요. 딱 그때도 딱 말씀 오면 바로 그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는 그래 안 해. 내가 아무리 예수 믿었지 이 말은 해야 되겠다. 이 말은 해야 되겠다 하고 한번 쏟아내고 그 다음에 회개하죠.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칼을 멈추는 거죠. 하나님 뜻다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길 쫙 열렸어요. 얼마나 나가고 싶겠어요. 왜냐하면 내일 나갈지 모르잖아요. 그 다음날 나왔지만 사실은요, 한번 깊은 감옥에 갇혔으니까. 지금 안 나가면 기회가 없다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나 나가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 순간에도 나가지 않고 그 간수가 자결하는 그 기회를 막습니다. 이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참 대단한 게, 자기가 하려 하다가도 말씀이 오면 바로 말씀 따라가요. 바로.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 사람이 그 사람을 보면 실없는 사람 같죠. 줏대가 없고. 그러나 그게 진짜 줏대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걸 잘하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성리를 급하거든요. 그렇지만 말씀이 딱 오면 바로 자기를 버리고 주의 말씀 따라가요. 요한복음 13장인가 거기 보면 예수님이 어느 날 대야를 갖고 와서 발을 씻기잖아요. 그때 이제 그 당시에는 주인이 종의 발을 못 씻겨요. 안 씻기는 것이 아니라 못 씻긴다니까요. 근데 주인 같은 주님이 종 같은 자기들의 발을 씻기니까 주님 못합니다. 왜 나의 발을 씻기십니까? 난 종 같은데. 이렇게 거절한 거죠. 그때 주님이 하는 말이, 네가 내게 발 씻음 받지 않냐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니까. 베드로가 뭐라니까 바로 자기를 버리고, 그럼 모욕까지 시키십시오. 모욕까지.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버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은 다 순간에 자기를 버리고 주의 뜻을 따라 갔더라고요.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 그냥 버리고 주님을 따라 갔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늘 그 뒤를 보라고요. 항상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자기의 그 무엇보다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점점 강하게 해주시고, 그와 함께 하셔서 보장해 주시고,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핍박받았어요. 그 예언대로. 그렇지만 하나님이 딱 막으셨어요. 예루살렘. 그래서 사울이 상하지 않고 로마까지 가서 하나님의 일을 다 감당하는 것을 볼 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기 때문에 범사에 곳곳에서 우리에게 인도하죠. 말씀으로.
그때 여러분을 버리시고 다윗처럼, 사울처럼, 베드로처럼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시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주와 동행하십시오. 그게 주님의 기쁨이 되고 그런 여러분의 삶은 주님이 책임집니다. 책임집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끝을 맺으면 기적 같은 기회 앞에서도, 기적 같은 기회 앞에서도 주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뜻을 따라 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